사울은 지는 석양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좋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꼴까닥 지게 되면 밤이 와요. 밤이 오게 되면 사망과 또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밤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참으로 이렇게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여기 지금 사울이 죽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도 죽었고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그런 어둠의 날이 왔어요. 그 주동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시작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왕을 세워달라 하거든요. 다른 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그래요. 막 데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슬펐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얘네들이 왜 왕을 달라 할까?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서 매우 슬펐지만은 그래도 달라고 징징거리니까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그 대신에 조건부예요. 사울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고 그렇게 잘하면은 괜찮을 텐데 하고 이제 조건부로 왕을 세웠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그 하고 전쟁할 때 항상 그거를 하긴 하지만 잘 못해요. 완전히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니들 싸울 사람 나와, 그러니까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사울도 그냥 뒤에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울이 약속대로 사위를 삼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우리 딸 주겠다 해서 사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윗이 왜 만만이야? 내가 왕인데. 이래가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제 아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패배해서 사라져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는 사람,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전쟁에 나가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베들레헴의 2세 아들 8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근데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어요. 장남, 차남은. 근데 이제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돌보라 하다가 아버지 심부름 가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싸울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나간다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의 그 목동 막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됐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는 석양이 되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 뜨는 것도 있는 거, 해가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 뜨는 인생을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해 지는 인생을 살아. 어떤 사람은 낯을 몰고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과 재앙과 모든 어둠을 몰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12인데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이거 지는 석양 중에서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주 흑암을 몰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12제자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특별하게 13번째 사도로 불렀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라고 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또 이방인에게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는 어둠의 석양 흑암으로 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나중에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유명한 불법 재판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보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원수 안 갚고 이런 사람.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인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총독이고 총리라 하더라도
하나는 흑암을 몰고 오고 하나는 밝음을 생명을 몰고 오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 다음에 부겔러와 허몬에게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거기다 딱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라지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면 좋게. 만약에 우리가 크게 강도질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사라진다 해서 세상이 끝날 수 있어요? 잡혀요. 세상 법도 다 잡아가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바울 옆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해를 끼치고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바울이 굉장히 칭찬한 사람도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칼이 떨어지는데 바울이 목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싹 들어간 거야. 그걸 바로 끄집어낸 거야.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신복이라 했죠. 신복은 심장. 이 사람은 도망친 노예. 로마법으로 말하면 큰 사회 중범죄자예요. 잡히면 사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서 복음 받아가지고 전에는 도망친 무익한 종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어느 정도로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이렇게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렸거든요. 바울이 선교했을 때 중심지가 하나가 에베소예요. 근데 이제 체포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반대편에 사는 사람 나오거든요. 자기 살라고. 그런 반면에 이 오네시모로는 뭐냐면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주 와서 면회했어요. 면회.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생수,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근데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는 거야. 가시가 찔리면은 괴롭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는 석양처럼, 그 다음에 지 성격에 목매달아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 나가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꼭 그 사람들 악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궁궐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실패했지만은. 그런데 입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생이 난 아들이라, 그러니까 집에서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가 해가지고 추방당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쫓겨났다 해가지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돕당으로 갔어요. 여기서 나가라니까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 돕당 이방인의 땅에 갔어. 그랬더니 잡녀들이 모였어. 잡녀들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입다를 쫓아냈는데 암몬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우리가 쫓아낸 입다가 돕당에 가가지고 세력을 이루어서 힘 있는 사람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사사로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에서 서절하고 쫓겨나서 서름을 받은 사람 중에도 참 떠오르는 해와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 같이 멀쩡한 아버지를 그렇게 반역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라를 뒤집는 그런 자식들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태양이 될래? 아니면 지는 석양이 되고 어둠을 올래? 얘기입니다. 뭐 하고 싶어요? 삐딱길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사울처럼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사도로 뽑혔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사도가 무슨 사도야? 너는 아예 이 땅에 출생 자체가 안 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돋아나는 해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돋아나는 해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돋아나는 해와 같은 인생으로 살자. 지는 석양 되지 말자. 왜 꼬리가 내려요? 지는 석양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출 보러 갈래? 일몰 보러 갈래? 그럽니다. 그래서 일출,
신년도 되면은 해 뜨는 데 보러 가요. 그래서 저기 행주산성 가잖아요. 정동진도 가고. 근데 이제 일몰도 볼만하죠. 네, 한강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가 시뻘겋거든요. 볼만해요. 그게 이제 보는 모습은 괜찮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몰도 굉장히 경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심악산 가도 잘 보이고 저 황룡산 올라가도 잘 보이고 그리고 호수공원 가면은 육교 올라가면 보여요. 육교 올라가면은 한강의 김포 너머로 저 해질 때 시뻘건 하늘이 잠깐 보여요. 슉 내려가거든요. 예, 한강이 이 땅보다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왜 강물이 흘러갈까요? 뚝을 막았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한강이 농사짓는 여기 지금 여기보다 높아요. 거기 태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은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육교 올라가면 보인다니까. 근데 그거는 잠깐 보는 경치로는 괜찮은데 내 인생이 저기 일몰 석양처럼 이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교회 올 때는 미약하지.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다음 나 세례 좀 제발 좀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에 세례 줬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교회 그냥 들어올 때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막 교만하게 그지없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세례가 뭐냐 해서 뒤집어 놓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을 줄 때는요 받았어요. 그때 직분도 깨부시고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석양이에요. 석양이 지면은 어둠을 몰고 온다고. 지 인생도 망하지만 가정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 흥할 때는 군인들이 많이 죽어야 돼요. 나라 망할 때는 몇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으면 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석양 어둠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울이 지는 석양처럼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 노릇도 못하고 전쟁 나라 죽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를 구분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떠오르는 해요. 근데 악령으로 역사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지는 석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 같은데 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불타는 금요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종합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힘든 게 많았고 또 일이 생기다 보면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쁜 일은 계속해서 이게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걸 떨어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마귀의 역사를 분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왕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방언했습니다. 방언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만 이 하나님하고 안 좋게 하니까 이 성령이 떠나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니까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더 인기가 많아? 이래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막 그 창을 던지게 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날마다 해가 뜹니다. 아멘. 그런데 악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요 나중에 뼈도 못 추려요. 악한 영이 올 때 처음부터 너 잡아먹는다고 그러고 오지 않죠. 천사처럼 하고 와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뭐냐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기나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내가 뭐를 먹고 마실 건가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지는 석양이에요. 그래서 먹는 대로 가요. 소식을 해서 나눠 먹으면 100년을 살 것 같으면 폭식을 해가지고 하면 50년도 못 살 거라마. 왜? 하나님이 먹는 만큼 하다 데리고 가겠지. 안 그런가요?
등치가 크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개체가 작으면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기도하고 시편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보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고는 왜 다윗의 인기가 높아?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왕권이 뺏길 것 같아. 이거는 불안증이죠. 피해망상죄, 피해망상.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고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흔들리고 그렇게 해버리네. 깡통이에요, 깡통. 깡통, 딸랑딸랑. 그런 사람들은 지는 석양이에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클리닉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손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이 손에서 떠났는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거죠. 갑자기 믿음이 식었다가 온탕 냉탕이라는 얘기는 거의 사기당하거나 괜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거의 나중에 다 수습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봐도 그냥 다 믿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 믿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에게 저 손을 들어주는 내 편만 보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 나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는 석양이에요. 추풍낙엽이라잖아요. 그 교회 우리 앞에 마당에 보면 벚나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은 벚꽃이 콱 피고 또 가을 되면은 벚나무 단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뵐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심을 때도 좀 컸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7년, 한 20년 되다 보니까 벚나무가 굉장히 빨리 크는 나무입니다. 벚나무가. 그래서 제가 목재는 못 됩니다. 단단한 목재는 못 되는데 빨리 크거든요. 근데 저게 그 갖다 놓은 위치가 옆에 보면 이렇게 그 옹벽이 있어요. 축대가 있어요. 축대. 그 약간 기울어졌거든요. 처음부터 잘못해가지고 이제 뿌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뿌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축대 옹벽 그 넘어져요 지금. 그리고 뿌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 보면은 돌로 다 그 마감을 다 해놨잖아요 바닥에. 근데 그 돌 해놓은 게 다 일어나요. 우리 저 출입문 들어오시는 데 보면 돌로 해놨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 보시면 저 뿌리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몰탈해 가지고 돌 붙여놓은 것도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덮어놨어요. 턱 져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면 교회 소송 들어와. 그래서 제가 보기 위험해 가지고 일단 그 덮어놓으라 한 거예요. 그거 사람 가다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 산책로도 가면은 포장했다 뜯었다 포장했다 뜯었다 계속 그러는데 그 중에 재활용해서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떠요. 아니면 이제 이 몰탈 하더라도 이거를 잘해야지 그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수축 팽창하다 보면 터지거든요. 터져요. 그런 거를 잘 해놔야지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놓으면 갈라지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턱이 져요. 그 넘어지면 사고 나요. 노인들은 잘못하면 고관절도 부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넘어져서 그때 좀 다쳤잖아요. 막 까지고 가다가.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고 그러면은 지는 석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걸 해야 되지 한 번에 펑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지는 석양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라고 하면 하는 척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하라는 대로 안 해.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해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이겨요. 능력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딱 건너왔을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을 해요.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후방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아말렉은 대대 나의 원수야.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싸워서 쳐서 진멸하라 했어.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 아각 왕을 살려요. 예, 나를 살려주면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네 내 편에. 그다음에 이제 양과 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거든요. 국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걸 아까운데 뭐하러 죽이냐. 그래가지고 살리거든요. 그 자기가 해먹을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물었죠. 야, 너 왜 이래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왜 진멸하라니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면 얼마나 이게 기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해서 하는 거는 우상숭배와 같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를 하라고 하고 꽤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지 멋대로 해요. 지 좋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거든요. 자꾸 왕 세워달라니까. 그럼 왕 세워줄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해요. 예.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서 자기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군인들이 막 동요하고 빨리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야. 자기가 예배드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왕이지 제사장이냐. 왕은 제사장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가 제사장권을 함부로 넘봤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돼.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했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 해요.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석양에 해지는 것이 갑자기 12시인데 해가 팍 지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집에도 못 가고 난리가 나죠.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해가 딱 지는 거는 12시 되면 1시, 1시 되면 4시, 5시 해가 일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길어요. 8시 돼도 하네요, 지금은.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해지는 게 빠르고 여름에는 이제 하지 때는 제일 길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 삐딱길을 걸어가고 이 석양으로 가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안전감 쓰고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오른쪽 가면 왼쪽 가고 빨리 가면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면 빨리 가고 뭐라고 그러면 꼭 토를 달아요. 그러고는 와서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가면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지. 꼭 하다 뭘 단다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일단 가서 내가 일하고 와서 나중에 뭐 돈 벌면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내가 돈 더 벌어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든지 토를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대신에 악령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악령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면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또 화가 납니다. 누가 싸웠어요? 다윗이 싸웠잖아요. 자기는 뒤에 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영광 받을 때는 앞에 나와서 영광 받는 거예요.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 해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일몰 시간이 되면은 이게 딱 해지기 전에 한 5분이면 쏙 들어갑니다. 5분이면 쏙 들어가는데 금방 깜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더 있는데
근데 한강 너머로 딱 볼 때 보면 해가 질 때 빨간 해가 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냥은 안 보이죠. 낮에 보면 움직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해 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빨간 해가 한강 밑으로 샥 떨어질 때 진짜 이렇게 슉 이렇게 되게 빨라요.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는 석양으로 참 쓸쓸하게 인생이 어둠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죄입니다. 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그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죠.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좀 기회라고 칼로 쳐버리자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칼을 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목을 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다윗은 짓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도 죄를 짓죠.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인고조사 사건도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이 아파서 회개를 하고 말아. 다윗은.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제일 가난한 집에 양 하나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놈이라고 그랬더니 나단이 그러잖아요. 너야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숨기고 있었거든요. 바세바를 남의 유부녀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인 거예요. 알아요, 다윗이. 근데도 됐다가 자기 부인 삼았거든요, 강제로. 너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너를 정결케 하시고 눈과 지게 하시고 그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그 유명한 시잖아요. 사울은요 죄를 막 지어요. 근데 회개는 한 방울도 안 해요. 한 방울도 안 해요. 그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기 전에 누굴 찾아가요? 그 유명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자기가 죄를 짓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죠. 그럼 놔두라고. 내가 엔돌에 가서 그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무당 찾아간다고 신점녀라고 나오거든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요. 왕이 할 일은 뭐냐면 무당이 있으면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무당도. 그래서 진짜 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왜 저한테는 안 오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인도자인 동시에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서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못 받았다 하거든요. 은혜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한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수학 문제 풀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푼 정답인지 오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자가진단해서 갑니까? 병도 내가 배 만져보고서 이거는 뭐 배탈이나 그러고 이건 맹장이네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고 지역에 목회자가 담임으로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바쁘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 깡패였는데 회개해가지고 세례받으려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교회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들만 있었고 선교사들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한다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년 후에 왔어요. 세례받는데 1년 기다렸어. 그러면 우리는 늘 교회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이 좀 안 나오는데 그 토크를 많이 해요. 토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교양 프로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짝퉁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AI가 발달해 가지고요. 핸드폰 들면 뭐만 하나 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동냥하는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그 돈을 달라니까 목사님이 10,000원을 줬어. 10만 원을 달라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10만 원 달라는데 10,000원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예를 들면 10명인데 10명 중 9명이 다 노인이고 다 아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보다 큰 거니까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돈은 10,000원밖에 못 주지만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나는 사실은 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밥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돈 달라고 한 거고 나도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교회가 번창하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려고 해서 요즘 유명한 쇼폼 있잖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제가. 계속 뜨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AI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거 올리려고 조회수 올려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놈이 한 거지. 근데 보면 사람이 나와서 그거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사람처럼 해가지고 똑같이 해요. 그런 세상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좋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무근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AI, 영상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도 뭐라 하더라고. 미우새도 그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그 엄마들이 나와서 그 자식들을 걱정하고 뭐 그런 게 미우새라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지금 공영방송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예? 이제는 김정국이 장가 가서 안 나오나? 알아요? 김정국이 엄만가도 나오죠, 그죠? 나와서 그런 얘기 뭐하러 하죠? 거기 왜 와서 앉아있자? 너희들이? 참 이상하더라고. 저는 재미없어요. 안 봤어요. 근데 미우새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 한번 본 적이 그 뉴스를 봤다 그 말이죠. 미우새가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도 자식도 없는데 나와서 막 나오더라. 그래서 이 프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 아무튼 종편도 그런데 아니 그 이런 공영방송도 그런데 종편은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의사들 나와가지고 막 했던 게 있어요. 거기 그 종편에서.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해철인가? 신해철 그 수술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문제되면서부터 그 없어졌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유명한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TV 나와보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의사, 한의사, 외과 의사 막 그런데 그 외과 의사 막 나왔는데 신해철이랑 알아요? 우리 모세한 어르신들 몰라요? 있어요. 유명한 가수구만. 그래서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의사들 나와서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의사들은 대학병원에서도 진료가 힘들어가지고 3분 진료하라 그러니까 30초 진료도 안 하고 일어서는 판인데 어디 나가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방송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의료 케이스는 없어요. 의료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명의라고 하는데 명의도 그렇습니다. 그거 하긴 나름이지 막 다 그만하고요. 요즘에는 그 심리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상담. 그래서 오도 나오고 또 요새 또 누구도 나와요. 그래서 상담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들을 만한 게 있긴 한데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 좋아요. 예. 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담하시고 세무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한테 상담하시고 병원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와 목사님 뭐예요? 개털이에요? 요즘 개가 얼마나 귀하긴 받는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해할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개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예? 가서 막 CT도 찍어요? 그렇죠? 안혜영 가서 키워요? 안 키워요? 다행입니다. 예? CT도 하고 뭐 온갖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신부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저기 뭐더라고, 저 개나 고양이 신부전을 얘기하더라고 인터넷에.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골치 아프게 하는. 콩팥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신부전이 어떻게 하는데 봤더니 이게 개의 얘기더라고. 개야 고양이 얘기더라고. 고양이 신부전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혼내킨다 하거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아니 좀 말 좀 해보세요. 나단 선지가 가서 너야 그러라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했잖아요. 아니 남의 유부녀를 강탈해 가지고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야 그랬잖아요. 사울은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회개 안 해요. 그 나중에 이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랬어요. 너는 이번 전쟁 가서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맥이 쭉 풀려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저녁을 먹고 힘내서 가시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밥 먹을 기분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가서 죽지. 안 그러면 여기서 죽잖아 지금. 무당 집에서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요 라고 하니까 밥 먹고 가서 전쟁터 나가서 진짜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석양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울의 그 업적은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예 어둠의 그 사람이라는 것에서 대명사가 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지는 석양처럼 그러다 어느 날 어둠을 몰고 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는데, 크든 작든 간에 가정도 밝게 하고 교회도 밝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 스스로를 밝게 해야죠.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떠오르는 해와 같이 야곱도 기도하고 한두 배 부러졌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흑암이 몰려왔지만 다시 아침에 해가 뜨고 그랬는데, 사울은 왕이 됐지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한순간에 어둠으로 가서 사라지는 인생이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서는 저 해가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지는 석양처럼 맥없이 어둠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해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떠오르는 해와 같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아침에 해가 뜨면 밝아지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시작은 창대했지만은 돌아보니 어둠에 사라져갔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임금의 명예를 다 버렸던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